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있다면 고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고난이 다 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오고 믿음이 없어도 고난이 온다. 즉 누구에게나 이 고난이 온다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잘 섬기면 고난이 좀 비껴가야 이게 예수 믿을 맛도 있는데 참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에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난이 비껴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들에게도 고난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더 좋을수록 믿음의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큰 시련과 더 큰 고난이 오더라.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한평생 부귀 영화를 누리고 큰 영토를 누리고 명예를 누렸던 다윗, 믿음의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안 말하면 이게 누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떤 마음일까 좀 심정이 헤아려지십니까? 이 시편의 이 배경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30장 그리고 29장 28장 여기서부터 30장까지 이 시편의 배경이 거기가 배경인데요. 이 시의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내정되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쳐서 온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이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사울도 대단한데 겨우 1000명 정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라면 다윗은 10,000명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장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고 막 기쁘고 막 좋은 날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울이 자꾸 다윗이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다윗이 인기가 더 올라가니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세월이 10년 이상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국이 어디에? 블레셋이다. 블레셋 나라의 국경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도망다니다가는 잡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왕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망명하겠다. 망명을 신청해가지고 왕이 어느 성에 니 여기 살아라.
이게 또 살려줬어요.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의 어느 성에서 살게 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이게 망명을 하고 거기 좀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필이면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유다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 왕이, 2대 왕이 다윗인데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망명을 하고 블레셋에 있는데 갑자기 이 블레셋이 유대와 싸움을 붙게 된 전쟁이. 그럼 이 다윗은 지금 누구 편에 서서 싸워야 돼요? 블레셋. 망명을 했잖아요. 지금 블레셋 군사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어쨌든 살기 위해서 그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사실 자기 나라에 칼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뭐 어떤 이런 어떤 전략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그때는 그냥 무조건 맞붙는 전쟁이, 누가 죽든 죽어야 끝나는 전쟁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그 나라 사람을 칼로 죽여야 되고 활로 쏴 죽여야 되는 이런 전쟁에 나가고 싶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또 29장 이렇게 읽어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거기 있는데,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지금 이제 다윗이 같이 우리랑 나간다 이 말을 듣고 블레셋 장수들이 이게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저 다윗이 저 골리앗 죽이고 그 유명한 놈 아니냐, 유대인 놈인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우리랑 같이 싸우러 간다는데 저놈이 갑자기 그 전쟁터에 나오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고 확 뒤돌았으면 우리 어쩔 거다. 이 생각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장수들이 쟤 좀 의심스러운데, 쟤 스스로 가만 내버려 두다가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막 말이 블레셋 장수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듣다 못한 그 블레셋 왕이 다윗 불러가지고 너 이번 전쟁에 나가지 마라. 지금 그 블레셋 장수들이 너 지금 별로 안 좋아한다. 그냥 지금 돌아가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우리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전쟁에 못 나가고 다시 이제 자기 살던 그 블레셋 성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죠. 자기가 직접 그 싸움에 안 나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한데, 그 이제 블레셋 성에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성이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다른 민족이 그 전쟁하는 틈을 타가지고 또 들어와가지고 자기 살던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 남자들은 다 죽였고 여자들은 다 잡아가고 다 불태워 그냥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성에 다시 돌아왔는데, 안 그래도 자기 나라 민족과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갖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이 마음이 심란했다가 돌아왔는데, 그 살 집마저, 그 성읍마저 다 불타 없어졌고 자기 부인을 비롯해서 식솔들이 전부 다 종으로 다 잡혀가고 말았다는,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같이 했던 그 무리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부귀 영화를 누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다윗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10년의 세월, 그 전에 10년의 세월을 보면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를 높여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이 사무엘상에 보면 그 30장 앞뒤로 쭉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치면서 지금 이렇게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하고 있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싸우지 못하고 쩔쩔매는데 다윗이 그 앞에 나가고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충성한 거 말고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값은 다윗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돼요. 적국으로 망명을 해야 돼요. 그곳에 갔는데 자기 마누라와 애들이고 자식이고 다 빼앗겨. 살던 집은 다 불타없어. 뭐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 속에 지금 다윗은 처해서 올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하는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시편 102편에 잠깐 올렸던 글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고 외로웠으면 아까 그 말씀 보세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의 올빼미 같다. 그리고 부엉이 같다. 그러죠. 그리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이기도 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 외로운 참새 같고 부엉이 같고 참 올빼미 같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 다윗의 심정,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심정을 모르는 분이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 아마 인생에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시고 이해가 되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게 이해가 되고 이걸 겪어봤다면 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 약한 사람도 있지만 고난은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나한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해야 할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야고보는 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앞에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첫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그 앞에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은 위에 앞에 구절이 없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 위에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therefore라는 영어로 therefore 이런 뜻인데 그 말은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 이제 결론이다. 여러분 이 5장 자체가 결론이에요. 야고보서. 지금까지 1장부터 쭉 살펴왔잖아요. 어떤 문제를 살펴왔습니까? 처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이 말부터 우리 배운 거 기억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시험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좀 지나니까 다툼과 시기의 문제가 있었어. 또 좀 지나니까 혀의 문제, 입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 3번에 걸쳐서 어떤 부분을 주제를 나눴어요? 물질 어떻게 사용하라. 어떻게 벌어라. 이 물질의 문제까지. 지난주까지 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오늘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한 이 결론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실제적인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 시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입술의 문제, 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는 다툼의 시기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그러므로 라는 말은 거기에서 해결책, 결론이다.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결론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결론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성경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여러분 참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자어로 인내라. 오래 참음 인내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5장 6절까지 우리가 읽고 다루었던 그 모든 고난과 문제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결론이 뭐냐?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부분. 우리 인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요소예요. 성경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 순종. 오직 순종. 이게 순종이 1번이라면 여러분 인내가 2번쯤 됩니다. 2번. 이게 원리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오직 순종. 두 번째는 인내하라. 이게 두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사실은 이게 7절 8절만 했는데 어차피 9절 10절까지는 못 넘어가요. 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7절 8절만 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7절 8절 지나서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보면 이 참으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7절 8절만 해도 3번이나 나오잖아요. 참으라 참으라 이렇게 계속 이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참는다 이 헬라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참는다 이 인내의 뜻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이 인내의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 생기는 그 모든 문제와 아픔 속에서 인내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참아라, 그냥 인내하라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냐? 상황이나 환경에서 주어지는 아픔, 고통 그런 문제 속에서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질병이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병원 가서 뭐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무슨 암이 말기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질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가난, 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쨌든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라, 참아라. 이게 이제 원래 참는다는 원뜻이었다. 두 번째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도 참아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뭐 가난이나 질병이나 뭐 이런 어려움에서 오는 이 고통 참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종류는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생기는 모든 그 갈등과 고난에서도 인내하라. 여러분 제가 아까 12절까지 6번이나 참는다 했잖아요. 그 중에 4번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만, 두 번만 이 환경과 상황이 주는 데서 인내고 뜻이 굳이 구별하자면 4번 동안 참으라 한 그 단어는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고통을 참으라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4번이나 6개 중에 4가지나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문제를 참으라. 이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애매한 고난,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중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깨어져서 생기는 그 고난이 가장 아픕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지는 고난처럼 아픈 게 없어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 깨어지는 이 고난의 문제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왜 아파하느냐? 이 인간관계에서 깨어지는 고난이 대다수예요.
그게 가장 많고 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관계의 어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 깨어지는 거 다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뭐 다 어렵지만 돈이 없거나 또는 뭐 질병이 걸려서 죽음을 앞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어려워서 오는 아픔도 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 돈이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하여튼 가난해도 다 버티게 돼 있어요. 하나 안 사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막 안 쓰면 되고 하면서 끝까지 가족들이 다 가난해도 버티려고 하는 그런 대부분 잘 견뎌냅니다. 질병이 걸려도 뭐 죽을 때까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약도 먹어보고 막 병원 치료도 해보면서 막 그렇게 견디려고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만약에 이런 아픔이나 고난이 오잖아요. 그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뭐가 우리 풍부해도요, 인간관계에서 딱 문제가 걸리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대부분 다 못 버티고 주저앉아 버려요. 인간관계에서 무너지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못 버팁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전부 다 이렇게 관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사탄이 주는 전략이에요. 관계를 깨뜨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10년이 가까이 이제 내년이면 10년인데 이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면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고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이 관계가 깨지고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10년이었어요. 저 싫다고 나가는 사람 저는 평생에 못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 싫다는 사람한테 한 번 못 봤어요. 근데 이 교회 오니까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게 한순간이에요. 이 교회 떠날 때 다 목사 싫다고 떠나지 좋다고 나가는 사람 있냐고. 이런 걸 경험해 보면서 정말 저는 이 인간관계에 이 깨어지는 아픔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그분들 앉았던 그 빈자리를 찾아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깨어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 나갔다 해도 그게 잘 나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지금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보면 볼수록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이 사람은 목회자였구나. 이 야고보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뭐 목회서신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진짜 목회를 아는 사람이 야고보를 보면, 이 야고보서를 보면 진짜 이분 목사님이었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이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구체적인 이런 문제를 다룬 것도 그렇지만 오늘 첫 번째,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진짜 목회를 해보고 교회 안에서 온갖 고난과 그 밑바닥까지 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답이에요.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또 결론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 길이 참으라 이 한마디만 드릴 건데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물론 모든 어려움을 다 참아야죠. 믿는 자인데 남들과 달라야죠. 참고 인내하는 게 물론 기본입니다만은, 특별히 중복됩니다만은 이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만 한다. 이게 4번, 6번 중에. 그리고 물질이나 질병이나 상황이나 환경의 어려움도 꼭 이겨내야 한다. 이게 2번. 이 관계에서, 깨어지는 관계에서 이겨내라,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에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뭐 안 보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뭐 나가보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혼하지 뭐.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길이 참으라. 나가는 게 답이 아니고 이혼하는 게 답이 아니고 서로 얼굴 안 보면 되지. 이게 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면요 반드시 성숙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참잖아요. 그게 바보가 아니고 참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점점 더 자라게 돼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참으면요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어요. 열매.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어서 열매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순간 못 참고 이혼하고 깨지고 안 보고 그 사람 평생 가도 똑같아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다. 제가 이 교회 여러분이 증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뛰쳐나갈 여러 마음의 갈등들이 다 있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인내하고 참고. 그 결과 저는 정말 10년 전에 우리 뵀던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랑 지금 모습은 이게 겹쳐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달라야 되는지. 참 많이 바뀌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갑자기 교회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한 번씩 옵니다. 대부분 받으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 누구를 뽑으시랍니까? 뭐 이런 전화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고, 이게 뭐 교회에 뭐 위치가 어딥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화를 오길래 딱 받았는데 핸드폰 번호인 거예요. 딱 받았는데 남자 성도예요. 나이가 딱 전화를 받았는데 저보다는 최소 10년, 20년 나이가 더 드신 5, 60대 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왜 했냐면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저기 범어에 사는데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늘 궁금했는데 그래 내가 마음에 작심이 돼서 교회를 옮기고 싶어서 목사님 한번 만나고 상담을 하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교회보다 이제 좀 교회를 멀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다니시던 교회 출석 잘 하시라. 우리는 그냥 교회 옮기고 싶다고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던 교회 잘 다니시고 또 누가 제일 기뻐할까? 당신이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 오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 하면 생각해봐.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마음이 어떨까? 혹 그 교회가 이단이거나 또는 목사님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만약 그런 교회라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오신다면 제가 받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다니던 교회에서 충성하고 다시 회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하고 제가 끊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오면 만족할까요? 못해요. 이걸 아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은 또 자주 옮겨 다녀요.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한 교회에 오래 못 붙어 있는 사람은요. 또 몇 년 되면 그 병이 또 생긴다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좋다 이런 교회가 어딨나 하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또 딴 교회고 그 말 또 해요. 이게 참 놀라워. 근데 그 사람은 주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 그때쯤 되면 마귀가 시험을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약한지를 마귀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약한 부분을 탁 건드리면 가차없이 그냥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하면 갈 데 없다. 처음엔 교회 좋다고 난리다가 나중에는 막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면 만족감이 있을까요? 아니요. 문제는 그분은 거기 가서도 절대 그 병이 안 고쳐진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자기의 마음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요. 여기서 인내하고 참고 변화되어야만 그분이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걸 못 이기고 딴 데 가서 또 2년, 3년 또 딴 데 가서 2년, 3년. 어떤 분은 제가 들었는데 양산에 안 다니는 교회가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랑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이경민 집사님 옆자리에, 오른쪽 편에 늘 앉던 한 권사님이 있어요. 최모 권사님. 아마 그 권사님을 여기에서 아시는 분도 몇 명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했어요. 왜? 항상 맨 앞에 앉으셔서 새벽 기도도 그 자리, 모든 예배 때 항상 아멘, 아멘. 참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해요. 근데 어느 날 시험 드니까 저랑 같이 제자반 같이 나온 집사님 가정하고 다 같이 후루룩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참 그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충격받은 때였죠. 근데 여러분 여기 고은숙 집사님하고 강호숙 권사님이 증인들입니다. 그분이 따님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 김해에 사시는데 양산에 계시다가 김해로 이사 가셨는데 그래 한 번씩 만나시더라고요. 고 집사님하고도. 그래 고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따님도 이제 죽고 장례하고 나중에 한번 만났는데 그럼 뭐라고 하신지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강호석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권사님이 그냥 다른 교회 다 가봤는데 이만한 교회 없더라. 너희들은 나오지 말고 그 교회 잘 다니고 충성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지만 너희들은 이 교회 계속 잘 다녀라.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정답이라는 게 정답. 나가면 뭐 또 좋은 교회 있을 것 같죠? 아니. 여기에서 잘 다니고 충성하는 게 내가 나가보니까 이만한 교회가 없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관계에서 깨어지는 이것보다 고통스럽고 아픈 게 없어. 아무튼 야고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이제 오늘 참으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참아야 되느냐. 오늘 이 참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그냥 참으라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참아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참으라가 아니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디냐? 여러분 7절에 지금 펴놨죠. 자, 뭐라고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하나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구절을 빼먹을 데가 없다니까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거의 90%인 사람은 이 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 그럼 뭐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날에 오는데 우리 죽을 때 마지막 날 오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참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도 맞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뭘까요? 주님 오실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식이 고통스럽고 울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울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 부모가 그 자식 고통스러워하는 거 알면서도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으려고 그러고 힘들어하는데 그냥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도와줄 힘이 있으면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해결해 주려고.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부모가 당장 가서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다. 자, 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상황 가운데서, 물질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거나 아니면 사람 때문에 관계가 끼어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 과정을 만약에 하나님 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믿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아버지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당장 달려가고 뭐라도 해주려고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님 나에게 오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된 우리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인간의 부모,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시죠. 당연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언제까지? 인간 죽을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문제를 보시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 자, 두 번째 또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 참아야 되는데 좀 힘이 되죠, 여러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니까 이게 참아집니까? 이거 고통스럽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내 문제,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오신다. 이거 믿고 기도하고 참고 있는 역사하실 때까지다 라고 했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자, 7절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예가 뭐예요? 농부의 예를 든단 말이에요. 농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그게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 농부를 보면서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게 농부의 특징입니다. 농사해 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농부의 특징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합니다. 그죠? 봄에 이제 심어가지고 가을에 맺는, 그리고 여름에 장마도 있고 막 이렇게 참 봄, 여름, 가을에 딱 맞게 비가 오고 참 얼마나 농사 짓기도 편한 나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기후가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르게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잖아요. 건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시기를 건기라고 그래요. 우기는 비가 오는 시기라고 그래요. 이 정도는 이제 아실 텐데, 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이 건기, 그리고 그럼 우기는 비가 얼마나 오느냐? 한 두세 달 오다 말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잖아요. 이른 비라는 게 좀 먼저 오는 비가 10월부터 한 12월 달까지, 그거는 이른 비라 그래요. 늦은 비는 4월 달, 5월 달. 이때 이제 오는 비가 늦은 비. 이게 끝이에요. 이것 말고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이스라엘. 자, 그래서 그럼 뭘로 농사를 짓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슬을 받아 모으는 기술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스라엘. 그 이슬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 아예 메말라 버립니다. 이슬을 잘 받아 이제 활용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유대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특징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길이 참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길이 참아. 이게 이스라엘 농부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년의 농사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든 늦은 비든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365일 건기가 되었든 우기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늘 길이 참으면서 바라는 게 뭘? 비 좀 주세요. 저는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이렇게 늘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른 비를 빨리 주십시오. 늦은 비도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지금 이 7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요, 때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없어가지고 막 땅이 갈라지고, 여러분 우리도 논에 감을 때 논에 벼 심어놨는데 그 벼가 그 땅이 갈라진 거 안 보셨어요? 그런 날이 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진짜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흉년이 들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주셔갖고 그게 또 언제 그러냐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며칠 년째 풍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직접 제가 논이 갈라진 걸 봤거든요. 비가 안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다반사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막 땅이 쭉쭉쭉 갈라지고 막 농작물이 타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디를 본다고요? 하늘을 봅니다. 주님, 비를 주십시오. 이른 비를 주십시오. 늦은 비를 주십시오. 당신이 비를 주셔야만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비를 구하는 이 농부의 모습. 참 놀랍게도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막 지금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김없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올해 가물면 어떡하지? 내 농작물 하나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염려는 다 사라지고 또 그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은 이제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물도 다 관계수로로 해가지고 다 막 기계로 다 물이 이제 분사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이 농부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게 닥쳐있는 그런 가정들도 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밖에 서서 잠깐 어느 성도님하고 얘기하는데 저희 인생에서 처음 겪는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들이닥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생길지라도, 그리고 또 저처럼 이런 관계의 아픔, 또 여러분 삶에서 관계의 아픔, 아니 놈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지금 산이 안 사니 천지잖아요. 천지. 이런 아픔이 어떻게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안 됩니다. 여러분 이혼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관계의 아픔, 여러분 이게 생길지라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길이 인내하라, 참아라. 여러분 그때까지 믿고 기도하고 길이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참아야 돼.
여러분 이제 또 이번 명절에 가족들에게 가잖아요. 오시는 분도 있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 명절만 되면 기도가 배로 나옵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은 제사도 해야 되고 막 이게 죽기보다 싫은데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가야 되고 하는 이런 고통. 나 지금 예수 믿는데만 이런 고통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있어요. 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땅이 갈라지고 그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비를 주셨듯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급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해결 방법이 없고 죽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하여 주신다. 만져주신다. 회복해 하신다. 이게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것만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내가 사라진 시대예요. 요즘 젊은 애들요 못 참아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랬잖아요. 가난해도 참았고 아파도 참았고 맞아도 참았고.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게 인내를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 큰일 났어요. 이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를 못하고 막 욱하고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정대로 바로 뭔가를 바로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가정도 결혼한 가정이 세 상 중에 한 상이 아니고 이제는 두 상 중에 한 상이 이혼을 합니다. 말 함부로 내뱉고 막 이혼 함부로 하고 그래 자살도 막 제 감정대로 다 해버릴. 조금만 참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다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고.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자꾸만 불행해집니다. 이게 자기 감정대로 막 했는데 좋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누가 좋은 일이냐? 마귀만 좋아요. 사탄이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은 자꾸 불행해지죠. 이런 대로 자꾸 치닫고 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럼 8절, 우리 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마음을 굳건하게.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인내한다.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참는다. 기다린다. 이게 마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실 때까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